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에 넘어가 이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교회도 세우고 또 뜻하지 않은 핍박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근데 또 감옥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역경을 함께했던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아주 끈끈한 유대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제 선교를 할 때도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후원을 했죠. 재정적인 후원은 물론이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참 사랑했고 바울도 그런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겠죠? 얼마나 사랑하면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옆에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 네. 예, 아주 쑥스럽죠. 네, 바울이 어느 정도 마음이면 편지에 썼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이런 관계는 역설적으로 고난 때문에 생긴 겁니다. 사람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역경을 함께 지내면 정말 그 친밀한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이야기 끊임없이 하는 거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연이 깊어지는 거죠. 뭡니까? 고난 가운데 생기는 그 친밀한 유대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되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 마음에, 여러분,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겠지만 누가 더 특별히 마음에 남을까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한참 힘들게 열심히 봉사할 때 함께 했던 분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그 함께 열심히 해왔던 누군가 아프면요, 속상해요. 내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갑니다. 그 집사님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때만 되면 나와서 열심히 얼마나 섬겼는데. 왜요? 그 유대관계는 그 힘든 시절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쁘냐면요, 옛날 얘기할 때 표정들이 제일 즐거우세요. 나보다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함께 애쓰고 수고했던 때를 되돌아보면서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생 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하나님 은혜로 되돌아온 길을 되짚어보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은 제일 기뻐요. 감사해요. 더 즐겁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하게 사람은 고난을 함께 겪으면 아주 친밀해지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서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관계예요. 함께 그 복음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오고서 되돌아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기억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해요. 오늘 본문 3절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데 언제 감사하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 무엇을 그렇게 생각했을까?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요. 복음을 위한 일, 이건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는 복음에 담겨진 의미도 소중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는 그냥 머릿속에 담겨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이란 단어는 행동이에요. 이 복음이 소중한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걸 전하는 일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바울이 빌립보 땅을 밟아서 만나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마음에 있다는 건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갇혀 있는 곳에도 너희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하고 에바브로도리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변명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우리가 잘못할 때 막 설명하는 거 변명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사실은 변명이라는 말보다는요, 변호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변호한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 성경들은 다 변호로 바꿨어요. 복음을 뭐 해요? 변호하는 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변호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당신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변호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확정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새번역 성경이나 보면요, 입증한다 그랬어요. 복음을 입증한다. 이거는요, 바깥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잘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증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음으로라도 함께 했고, 내가 이곳에 복음을 변호하고 세상의 복음을 설명하는 일에도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우리 교인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일에도 당신이 늘 함께 하는 것을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어때요? 바울은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얼마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랬어요. 네, 심장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섬찟한데요. 여기 이제 심장으로라고 한 이 헬라어 원어는 원래 심장, 대장, 소장 이런 내장을 뜻한다고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심장이라고 썼을까?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거기에 우리의 감정의 근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심장으로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번역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한 끗 차이인데 참 느낌이 다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와 심정으로.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이 달라요. 근데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뭘 사랑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빈말이 아니에요.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마다 감사했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일을 기억할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게.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랬어요. 뭐 계속 간구함 그랬는데요. 이것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뭐예요? 늘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늘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잘 이렇게 보시면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불쑥 생각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늘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불쑥 떠올랐다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가 기억할게, 내가 기도할게 얼마나 우리가 이 말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외국 사람들이 당황하는 그 한국 인사가 뭐냐면은 밥 한 번 먹자래요. 전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 인사를 정말 믿고서 언제 밥 먹을래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한대요. 그러고서 나중에 놀라는 게 그냥 인사말이라는 거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당혹한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거의 그 비슷한 게 뭐냐면은 기도할게. 여러분 기도할게 그러고 돌아서 정말 기도하는 분 얼마나 계세요? 기도할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잊어버려요. 네. 그 나중에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준 덕분에 잘 됐어요. 그럼 잘 됐네 하지만 마음에 막 찔려요. 기도를 안 했는데. 네. 여러분 바울에게 기억한다라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뭘 해요?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뭐래요?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해야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박혀 있어야 뭐가 돼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일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정말 중요하면서도 여러분 물질을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내가 있기까지 여태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도와준 사람을 위해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뭐예요?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고, 내가 속한 곳에서 여러분 오늘 이기까지 애쓴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건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못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멈춥니다. 기도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뭐냐고 물을 때 가끔 요즘 별로 기도 제목 없어요 하는 분들은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이기까지 수고하며 나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감사한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가 도와줬지만 그들을 움직인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랬더니 그 상황 속에서도 뭘 누려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1절, 2절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무슨 은혜와 평강을 말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뭘 믿냐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어쩔 땐 걱정되고 염려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럼 새벽 예배 때 이제 기도합니다. 사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는 뭘 하냐면 기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과거를 되돌아볼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때도 이겨내게 하시고 참 오늘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 새벽에 앉아서 이렇게 기억을 하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그 다음도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한 모습이에요. 함께 고생하며 걸어온 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동료가 있어서 뿌듯하고, 그래서 또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도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거예요.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기억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기억하기도 하고, 기도하다 보니 감사하고, 감사한 게 기억나면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한 간호사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나태하고 뭔가 늘 부정적이고 불평이던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삶이 변화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자기의 5손가락을 보이면서 엄지손가락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장 친근한 사람들을 이 손가락을 보면서 떠올리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주로 뭘 하십니까? 벌써 이 모양만 봐도 뭐예요? 지적질할 때 잘 씁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손가락의 원래 이름이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여러분 근데 인덱스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책 같은 데 보면 뒤에 색인 또는 그 파일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분류할 때 인덱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한다는 이 손가락에서 나온 거예요. 분류하고 지시하고 수치로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간호사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볼 때 뭘 하냐면은 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쳐주는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이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을 보면서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이 네 번째 손가락 하나 갖고는 사실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가장 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을 보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글을 보면서 참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억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으시면 가끔 손을 이렇게 보십시오. 나하고 친근한 사람 중에 내가 기억할 사람은 누굴까? 나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사람 중에 내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기억해야 될 지도자는, 리더는 누굴까? 내 주변의 네 번째 가장 약한 손가락은 누굴까? 그리고 마지막 연약한 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우리가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기대 많이 갖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뭐 좋은 시설도 있으면 좋겠고 찬양대도 잘하면 좋겠고 프로그램도 많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여러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떨어져서도 서로를 애틋하게 기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떨어져 있지만 힘들다고 하면 사람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는 여러분 이러한 관계면은 그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교회, 그런 2026년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함께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 표어처럼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